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웅성거리지 말고. 네. 부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선포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꺼지지 않는 부르심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부르심. 꺼지지 않는 부르심.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다 안 해보셨어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 나도 좀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야, 예를 들면 누구누구야 넌 이렇게 살아라. 누구누구야 널 향한 나의 계획은 이런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혹시 좀 기다리거나 기대하거나 아니면 좀 사모해 본 적 없으십니까? 뭐 부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콜하셨다 이런 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만약 목사님 선명히 듣는다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기도 한데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건 경험 못했습니다. 너무 좀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날 안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은근히 감사하기도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2주 전이었죠. 그때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출애굽기 2장 어떤 하나님? 그렇죠. 초고속 하나님이었죠. 초고속 하나님. 그 썸네일 때문에 어그로가 끌려서 생각보다 많이 보셨는데 하나님은 초고속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초고속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런 우리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계속 더 늦어지고 느려지고 뭔가 더 도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빠르게 또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한 계획들을 이뤄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장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이 3장은 그에 이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모세를 등판시키시는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40살에 그죠?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집트 땅에서 정치력도 좀 있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러한 힘이 있는데 몰래 민족을 돕다가 자신의 같은 동족인 히브리인이 두드려 맞는 걸 보고 자기도 같이 두드려 팼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인자가 된 거야. 아직 어떻게 보면 거사를 이루기에는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그냥 그대로 런을 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아내 또 거기에서 만난 장인어른과 함께 이제 40년을 살아서 우리가 오늘 3장 비록 성경에서는 몇 줄 안 넘어갔지만 여기에 보면 이때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오늘 1절 3장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얘기하는 이때가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80세.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40살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가 순간 다 간주점프하고 80세 때 이제 지금 딱 화면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80세가 되었어요. 근데 그 80세가 되어서 모세가 소위 말해 미디안 땅에 또 거기에 장가를 들었었잖아요. 그 미디안 제사장 또 이드로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광야로 도망한 데서 만난 그 인연들 거기와 함께 뭔가 미디안의 유력한 분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된다거나 그래서 뭔가 제2의 인생을 다시금 미디안 광야지만 준비하거나 그랬던 시간이 전혀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이드로 그 장인어른 이드로에 오늘 모세는 그죠?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래 양떼. 우리가 양 치는 이야기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만 양을 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목장도 보면 그죠? 주인이 부자죠.
그 양들을 가서 돌보고 이렇게 아니면 가축대를 먹이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알바라 그러죠. 예?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알바 혹은 직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양떼를 돌보는 일,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어.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 장인어른의 양떼를 계속 약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몸으로 때우면서 계속 그 집에 얹혀 살면서 거기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었는데도. 단 하나도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의 반복되는 삶이었고 뭔가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놓였던 오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죠? 부르시는 장면인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니라. 말이 좀 어렵죠, 한국말. 제가 이제 원래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번역된 바른 버전으로 좀 쉽게 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기나무가 뭐냐 하면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광야지만 사막이지만 되게 추워가지고 막 이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그런 떨기나무인가 이런 거인데 그런 떨기 아니고 어떤 떨기냐 그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사막 기후에서는 좀 흔한 식물입니다. 관목덤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식물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이렇게 왜 이파리 많은 것들은 이 해가 많은 데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해 열 손실이 빨리 이렇게 다 빨아 들어가 버리니까 최대한 얘들은 가늘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말린 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실물로 저도 한번 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느다란 막 이렇게 가시같이 이렇게 쭉쭉쭉 뻗어져 있는 그런 관목 덤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떨기나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번역했는데 그렇게 광야 사막 기후에 있는 지방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는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는데 모세가 돌이켜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뭐 보시기엔 그러지만 이렇게 그죠? 이 성서 제가 무슨 과를 나왔죠? 성서신학과 감사합니다. 성서신학과를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THM까지 한 번 더 공부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근데 그때 공부할 때 뭘 이렇게 알게 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는 사실 흔한 장면이래요. 흔한 장면. 왜냐하면 그 사막이 어때요? 광야가 막 이렇게 햇살이 막 엄청 내리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열이 뜨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부니까 그 마른 바람이 부는 거에 의해서 이 나뭇가지들이 비벼져서 자연스럽게 발화 현상들이 이렇게 잘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엄청 잘 타기 좋은 그 어떻게 얇고 잘 바상바상 말라 있는 이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는 일들이 그 광야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흔한 일이었어요. 또 갑자기 불이 관목덤불이 한 이 정도 되니까 훅 탔다가 그냥 쑥 꺼져. 뭐 주변에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금방 이렇게 불이 났다가 꺼지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게. 어떤 게 있냐면 2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띄워주시면 거기 마지막에 보면 떨기나무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붙지만 그죠?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과 같이 잠깐 이렇게 우리 리더 모임 토요일마다 하는데 미리 오늘 주일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예화로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하지 말까 하다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 예화를 넣어야겠다 해서 함께 넣어봤습니다. 시험에 들지는 않게 바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요. 친구들이랑 장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머리에 있는 이게 앞자리에 앉아 있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 그런 거 다 안 해보셨어요?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편집해야겠네요. 네, 어쨌건. 근데, 아니, 그니까 막 작정하고 막 태워 죽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왜, 성냥이나 라이터나 있으니까 애들이 강당에서 이렇게 뭐 할 게 없으니까 기다리니까, 차깍차깍차깍 그냥 막 겁만 준다고,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차깍차깍차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웬걸?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버린 거야. 근데 머리카락에 불이 얘가 확, 이 남자 스포츠 머리니까, 이게 딱 돌아보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불이 이쪽에 확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저는 뒤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뒤에 앉아 있고 얘는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계신 선생님이 딱 본 거야. 불이 확 붙어가고 너무 놀라서 선생님이 나와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사람 머리카락에다가 뭐 이렇게 장난치거나 이렇지 않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탄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탈 때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끝자락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형제들 스포츠가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요 끝에만 화르르 탔다가 화르르 꺼져요. 그냥 금방 끝만 태워요. 진짜. 우리 혹시 미용사 하신 분 안 계시군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다 막 타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아. 그 끝만 확 탔다가 확 끝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쯤 여러분들 혈당 스파이크 오를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 드렸고요. 왜 하냐면 지금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는 게 그런 느낌인 거야. 그냥 사막에서 광야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확 타올랐다가 그냥 금방 확 꺼져버리는. 그러니까 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왜 그 자리에 멈췄냐 하면 저기다가도 오늘 불이 폈다가 꺼졌나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불이 계속 오래 가는 거야. 분명히 그 떨기나무로는 탈 수 있는 게 이 한계가 있는데 제한이 있는데 그 시간도 있고 그 양이 있는데 그걸로 안 타고 그냥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잖아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게 5분 컷 아니면 3분 컷으로 다 한번 하고 꺼져야 되는 불인데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땔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모세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서는 장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제일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난 선명히 목사님 좀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그냥 어떠한 특별한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80세 때 될 때까지 그냥 반복되는, 심지어 보면 오늘 또 양 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양떼를 치고 있었어. 자기 양도 아니야. 4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기 통장 하나 따로 잡힌 게 없어. 계속 장인어른에 그냥 노예처럼 약간 너 어제 밥 먹었잖아. 너 내일 또 먹을 거잖아. 이러면서 이제 그냥 월급 안 주는 것 마냥 그렇게 그냥 40년을 광야에서 계속 장인어른의 양만 주구장창 치는 거예요. 진급도 없어.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게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도 없어. 그냥 계속 맴도는, 그래서 뺑뺑 도는 그러한 삶을 40년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런 날들 중에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 불로, 그 사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특별한 날에, 어떠한 우리 엄청 뭔가 오늘 안 그래도 어제 또 하지 말라는 여론이 있어서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 아세요 이 노래? 3단고 원래 연습했는데 어제 민심이 안 좋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유의 좋은 날처럼 뭔가 특별히 진짜 좋은 날, 그런 날에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G.O.D의 보통 날이더라고요. 그거는 연습을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어쨌건 근데 그 보통 날, 진짜 그냥 일반적인 그런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계속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좀 각 잡고 진짜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 돼서 저 기도원 좀 가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진짜 이거 은혜 받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 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집회가 있으면 집회 같은 거 이런 거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때 뭐 늘 우리 암실천 월간 예배를 추천하긴 합니다만 근데 특별한 날에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세요? 진짜 그냥 보통 날에 그냥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일상적인 그날 가운데에 바뀔 것 없을 것 같은 그냥 그 반복되는 그냥 무한 반복되는 그런 하루 또 그냥 불완전한 여전히 우리의 그죠 삶은 늘 불완전한 그 루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지금 아직도 준비되지 않고 다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특별할 때에 특별한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 보통 날에 우리는 의외로 집중하지 못하고 의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에 귀 기울이는 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간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보통 날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 가운데 하루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하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더 평범할 수 없고 단조로울 수 있는 인생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불을 붙이시는 겁니다. 모세가 늘 도는, 늘 다니는 그 길가에 늘 양을 먹이는 그 사이클 가운데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팍 붙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모세가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이 불이 팍 붙는 걸 보고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붙었는데 끝까지 안 타는 걸 보고 계속 불타오르는 걸 보고 뭘 알아요? 지금 뭘 알아요가 아니라 뭘 해요? 돌이켜 가요. 그죠? 지나가다가 저기도 불 붙었네. 아이고 오늘 또 불 붙었는가 보다. 오늘 더 건조한가 보다. 이러고 걸어가고 있는 모세 가운데에 뭘 봐요? 모세가 근데 보니까 계속 안 타고 있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빠꾸에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상징적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돌이켜 갔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갔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냥 보통 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계속 부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그걸 못 느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지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죠?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내 하루의 루틴이 있잖아요. 아침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세수하고 순서가 잘못돼 세수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오전에 또 해야 된 것들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것들하고 계속 이렇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다 보니까 저도 때때로는 놓칠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 나에게 순간 느끼게 하시고 순간 다시금 죄송합니다. 다시금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금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과 부르심과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는 요즘 어때요? 너무 빨리 살아요. 너무 빨리 살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 돈다고 하는데 진짜 좌우 사방 양옆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냥 내 인생 요 라운드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좁은 시야로 그냥 좁은 생각과 좁은 마음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좁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성공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아둥바둥하고 목숨 걸고 죽을 동 살 동 막 닌겔 맞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투혼하는 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막 설교 시간 뭐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걸고 아니에요. 모든 걸 걸고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연봉,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레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과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르면 이제 다 이룬 것 같죠. 뭐 없을 것 같죠.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행복이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못 해봤잖아요.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근데 알죠? 이 사람은 이렇게 다 찍어 먹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찍어 먹어봤던 것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장 선하신 그런 뜻들을 우리가 보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말씀과 또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아, 이거 내 말씀인가? 하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가? 라고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대부분 어때요? 아, 지금 또 이렇게 목사님 살기에도 뒤처졌어요. 이미 나도 지금 한참 늦었는데 지금 그런 거에 통해서 다시 귀 기울이고 뭐 대다감 받다가 다시 뒤돌아갔다 이런 시간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 경주마처럼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경주마의 끝은 결국 말고기로 끝납니다. 너무 슬픈가요? 어쨌건 근데 진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빠른 것, 그리고 뭔가 내가 빠르게 달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고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너무 느리게 살고 뭐 다 그냥 완전 게으름뱅이가 되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 쳇바퀴 돌듯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닦아놓은 그 루틴과 계획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너무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삶, 그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모세가 오늘 이걸 못 들었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여기서 하나님 계속 불 타오르네 이래가지고 불을 계속 파이어 이렇게 붙이셨어. 근데도 안 돌아봐. 그냥 상관없어.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주변에 있는 떨기나무는 다 타버리겠죠. 하나님 모세 볼 때까지 계속 태울 테니까, 그죠? 계속 태우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1차적으로 모세 인생에서 굉장한 그냥 80세 먹은 할아버지에서 81세 먹은 할아버지로 82세, 90, 120세 죽을 때까지 그냥 광야에서 장인어른 대리사회로 양치다가 죽은 그냥 그런 노년의 인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이 더 딜레이 되겠죠. 뭐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텀과 여유와 그 감동이 올 때 돌이킬 수 있는 그 걸음은 우리 가운데 늘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신기하죠? 왜 이렇게 설교가 빨리 가나 싶죠? 네. 마지막이고 그 다음 결과적으로 있고 결론적으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오늘 5절에 한번 띄워볼까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죠. 그러고 나서 5절에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불러놓고 하나님이 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향한 계획들을 쭉, 그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건져낼 때에 너희들 선조들로부터 약속했던 그 날을 내가 너로 인해서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쭉 뒤에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가십니다. 10절까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에요.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신. 여러분, 신을 왜 벗으라?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심지어 또 들렸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서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선 곳, 거기는 뭐다? 거룩한 곳이다. 그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불탄 걸 보고 지금 갔잖아요. 그죠? 갔는데 완전히 끝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죠? 보고 있는 그 정도에서 본인이 돌이켜서 뭐지?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운드가 들린 거예요. 야, 거기 거룩한 곳이야? 신발 벗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신을 벗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무나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종들은 맨발이었습니다. 그 좋지 않은 신이었고요. 근데 그 신을 신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그래도 계급이 있다. 내가 뭔가 짬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라는 게 결국 주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오늘 야 네가 주인이 아니니까 거기서 벗어. 또 신을 벗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리안이니까, 그죠? 집에 들어갈 때 신고 가요, 벗고 가요? 그죠? 저희 집에 이번에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따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그래도 방에 들어갈 때는 꼭 신발을 벗습니다. 집에 갈 때 신을 벗어요. 여러분, 위험한 곳에서 신을 신어요?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신을 신어요? 위험하지 않은, 그죠? 안전한 곳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별로 안 위험한 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뭐냐 하면 야, 여긴 거룩한 땅이야. 거룩은 뭐냐면 여러분 구별이란 뜻이거든요. 야, 여긴 구별될 땅이야. 여긴 특별한 땅이야. 거기 신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오늘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섰던 땅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매일마다 밟던 땅이에요? 아니면 오늘 어쩌다 특별하게 밟은 땅이에요? 매일 가던 그 코스예요? 아니면 다른 오늘 새로운 코스로 가다가 그런 걸 보게 된 거예요? 1번 매일 코스, 2번 새로운 코스. 1번이죠, 그죠? 매일 가는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오늘 하나님 뭐라 불러요? 거룩한 땅이라 갑자기 부르셔. 거긴 구별된 곳이래. 내가 맨날 신발 신고 다녔던 거긴데 하나님 갑자기 신을 벗으래. 그리고 거긴 거룩해. 여러분, 여기에 사실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소름 돋았으면 좋겠는데 나만 돋았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곳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특별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언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고 구별된 땅이 돼요? 신을 벗어야 되는 땅이 되고 신을 벗을 수밖에 없는 땅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이 모든 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싹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존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하나님이 신이 벗으라는 소리 뭔 소리예요? 야, 네가 신 신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젠 내가 신은 내가 신고 있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대로 가. 이곳은 안전한 곳이야. 여기에서는 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어디가 바뀌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때 이 모든 게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하시는 곳,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 또 어떤 사연과 사유를 갖고 있는지 전 다 알지 못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또 몇 분 계시고 하는데 다 알지 전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한 곳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가 특별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별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걸 꼭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친구는 되게 착하고 인물도 있고 또 좋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부모님 사업을 좀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았는데 문제는 부모님 사업이 뭐였냐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어쨌건 이자카야라고 하나요 요즘은? 아이자야라고요? 아이자야 아니고 이자카야 맞죠? 네, 아이자야 아니고 예, 이자카야가 선술집 이런 거 맞죠, 그죠? 일식으로 하는 일본식으로 먹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저녁도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이제 호프 같은 그런 이자카야를 이 딸이 받게 돼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좀 일하는 게 그렇긴 한데 야 아니야 음식만 팔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우리 매출이 주로 술이긴 한데 뭐 저도 이게 주류업계와 이게 그 청탁관계가 얼마나 엮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팔아야 장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으러 가는데 술 안 시키면 별로 안 좋아하신 거 아세요? 느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기 네. 그래서 우리 뭐라도 시켜야 되는데 아니면 고기를 엄청 많이 시키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엄청 많이 시키는 타입인데 근데 중요한 게 거기서 이제 그 자매가 믿음이 있고 신실한 자매예요. 근데 부모님을 돕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당장 부모님한테 그 사업을 엎으라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이 딸이 돕는 거예요. 인건비가 워낙 올라가고 하니까. 돕는데 그 친구가 이 말씀을 그때 제가 한번 나눴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고 그 친구가 거기 술집에다가 뭘 틀어놨냐고 하니까 이 CCM을 틀어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이자카야에다가 그 원래 뭐 일본 노래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고 아니면 뭐 J-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CCM인데 CCM도 그냥 CCM 말고 왜 신나게끔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가사 없는 왜 브금처럼 나온 거 있잖아요. 요즘 어디 침 맞으러 가거나 물리치료실 가도 막 이렇게 그 찬송가 같은 거 피아노 MR로 된 거 이런 거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종종. 근데 그걸 해놓은 거야. 근데 이제 술을 밤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이게 그 찬양인지 찬송가인지 CCM인지 불경인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노래가 이거 하기에 너무 좋다. 노래가 하기에 너무 좋다 하면서 어쨌건 많이 왔답니다. 그래서 장사도 잘 됐답니다.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술을 먹는 손님들도 점점 많이 늘고. 근데 그 중에 한 손님이 울더래요. 이 단골 중에 한 명인데. 그러더니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단골 혼자도 자주 오고 이런 손님인데 사실 저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사장님 따님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닌 지 10년 좀 더 넘었는데 이제 타지에서 이제 타지 생활인 거죠. 서울 살이니까. 근데 여기 살면서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오늘 사장님 가게에서 늘 올 때마다 이렇게 찬양이 들리는데 오늘따라 이 찬양이 너무 막 내 마음을 울리네요. 너무 감사해요.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하고 이래서 늘 이렇게 요 시간대에 이렇게 자주 일주일에 2-3번 오는 손님이었다는데 이렇게 오고 했는데 오늘 이 노래가 너무 큰 위로가 돼서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에 한번 나가 보려고 해요. 이 얘기를 막 울면서 하더래요. 내가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간증이다.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신 거 아닐까? 약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 손님이 막 술을 엄청 먹은 건 아니고 뭐 일본 술을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독한 술이 있겠죠. 뭐 고량주 같은 거. 그 왜 요즘은 술도 그렇게 먹는다며 냉장고 킵해놨다가 뭐 이름 써놨다가 꺼내서 또 먹고 막 그렇게 먹는 막 이렇게 너무 취하지 않는 손님인데 그 손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여기가 비록 부모님 가게이고 하고 어쩔 수 없는 이런 술을 파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들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지난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곳이 다 거룩하고 구별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자리가 다 무슨 자리예요? 아니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죠? 뭐 사무실에다가 아니면 교회에다가 뭐 책상 한 개 놓고 저도 여기서 주의 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 모든 자리 그 모든 곳이 꼭 여기 교회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세워나가는,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아닌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모세야, 이제 오늘 우리 한번 9절을 띄워주실까요? 6절인데요.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자, 그리고 9절과 10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무 가슴 뛰는 일이죠. 그죠? 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그 고통과 모든 아픔을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널 바로에게 보내서 그 애굽 왕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멋있게 말씀하셨는데 11절 볼까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모세가 누구예요 지금? 할아버지죠. 일단 신체적으로는 80세 할아버지예요. 직업적으로는 뭐예요? 알바예요. 그죠? 비정규직이에요. 장인어른이 만약에 기분 나빠서 그만둬? 이러면 이제 잘리는 거죠. 비정규직 그냥 양치는 노동자입니다. 그죠? 3D 직업이라 그랬죠. 밤낮 없는. 그 다음 또 하나, 이 모세에게는 과거가 하나 있는데 어떤 과거죠? 그렇지. 애굽의 킬러. 애굽의 완판치. 애굽의 살인자였죠. 살인자.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캐릭터가 없어요. 최악의 살인자의 과거, 빨간줄도 하나 끄여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80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직업이랄 것도 없고 그냥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그러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막, 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들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들에게로 널 보낼 것이다. 네가 이제 다 건져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쭉 듣고 있다가 하나님, 근데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하나님 그런 얘기하세요. 뭐 모세 말고 뭐 모사 뭐 이런 애들 찾으셨는데 저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거기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제 모습 같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도 좋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좋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도 다 좋은데 저 아직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직 그렇게 쓰임 받기에는 저 아직 믿음이 너무 작아요. 저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사역에 또 동참하기에는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저는 너무 아직 사실 학고예요. 저 목사님 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 성경도 잘 모르고 저 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목사님 지금 뭐 주일만 봐서 그렇지 저 쓰레기예요 완전히. 저 완전 평일 난장판이에요 저. 근데 뭘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부르세요. 목사님 저 알코올 중독이에요. 목사님 저 우리 집안 모르시죠? 우리 집안 그 생각하면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못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과를 지우고 우리의 과거를 지우고 우리의 뭔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뭔가 우리의 꿈과 계획을 잘 세우고 뭔가 누가 봐도 좀 나이스한 그런 캐릭터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됐을 때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냐 하면 오늘 모세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되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계속 외면하거나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아니에요. 아직 전 뭐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고 준비가 아니에요. No.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마치시고 우리를 향한 준비가 끝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 준비됐던 그때는 내가 준비됐을 때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을 때 그때가 바로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나를 통해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쓰신다? No. 하나님께서 준비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이제 이루실 모든 그 과정과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전으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부르심의 이때 또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의 이 오늘이 바로 그러한 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찬양하겠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날 부르신 뜻을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 알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알아요. 저도 왜 부르셨는지 알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그죠? 아이들도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딱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 한 명을 살리는 부르심으로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이 모세의 부르심 한 명이지만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60만 명을 남자만 60만 명인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자유케 하시는데 거기에 늘 이 부르심은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자꾸 왜 1인분만 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인분으로 주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실 그들을 위해 100인분을 부어주시는 분인데 왜 자꾸 1인분짜리 어디 소꿉놀이 하는 그런 공깃밥만한 그런 글을만 그런 데만 계속 여러분들의 시선을 꼬라박고 하나님의 큰 사이즈의 그 부르심은 왜 계속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시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살리는과 동시에 또 다른 우리가 살려야 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보내시는 그 걸음이랑 모두 이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타는 불,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물을 텐데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해서요. 하나님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중에 보면 지금 출애굽기 5장까지 계속 모세가 뭐 하냐면 하나님한테 거부합니다. 하나님 저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할까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14절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뜻이거든요. 전 영어를 잘 못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 또 우리가 좀 더 실력이 있거나 나은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80세 할아버지고 과거의 살인자고 저는 지금 이게 장인어른의 양친 알바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12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니까 12절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전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돼요. 전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요 하는 그러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뭐냐 하면,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즉히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고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나요? 다들 아니는데 동의를 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막상 그렇게 보니. 근데 어때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좀 대단하세요? 대단할 수 있지만 대단하지 않은 인생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대단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 80세 피지컬이 갑자기 뭐 한 40년 되감아가지고 막 젊은 피가 되고 그런 거 없죠. 나중에 보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여러분 말을 좀 잘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약간 버퍼링거리는데 못한 편이라고요? 네,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제가 저는 그래도 뭐 말은 제대로 하지만 모세는 혀가 뻣뻣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부할 때 고백하거든요.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이렉트로 얘기 안 하고 모세가 그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을 통해서 아론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쭉 모세오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혀도 뻣뻣해, 말도 잘 못해, 할아버지야, 전과도 그대로야, 모든 연약함이 그대로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그 보통날의 그 모세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그날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뭐 건강해지는 거, 아니면 그거 좀 더 많이 버는 거, 그거 열심히 돼서 뭐 그걸 이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금 또 부르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닌 날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